오늘 시간에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가족 연합 예배죠. 사도행전 19장을 토대로 에베소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가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혼탁하고 우상숭배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말씀 사역을 통해 성령님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곳이 아데미 우상을 섬기던 곳에서 어떻게 부흥의 현장으로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 3장 1절과 4장 1절, 6장 20절 등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갇힌 자라고 직접 언급하고 있어서 옥중에서 쓴 편지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그러다 거기서 또 쫓겨났지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는 순교한 곳입니다. 디모데도 이 에베소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 여생을 에베소에서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볼 수 있듯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그가 머문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3차 전도 여행 중 3년이나 머물며 열심히 목회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회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히기 전에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야 할 것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과 함께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헤어진 것이죠. 36절로 38절 말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이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경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말이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영어로는 plan, 한국어로서는 계획하심이란 말이 더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숨겨놓고 계획하시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이 비밀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 2절로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비밀스러운 계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셔서 이 은혜의 계획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기록하였다고 말한 것은 이 서신의 초반에 이미 진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진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장으로 가서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경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통일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 천상의 존재들 또는 앞서간 성도들, 천사들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기를 계획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통일과 연합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진술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장으로 가서 12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역시 통일과 연합의 역사인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통일되고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은혜의 경륜이 무엇인가,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이 비밀이 무엇인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3장으로 돌아가면 5절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에는 당연한 것 같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유대인 형제 자매들의 귀에는 자신들의 가치관을, 선입관을 뒤덮는 엄청난 파격으로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고 그리고 누렸던 상속되는 것, 상속자와 지체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의 지위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정말로 유대교 골수 바리새인 출신의 사도 바울에게도 크나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22장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 보내신다 했을 때 골수 바리새인 출신인 사도 바울에는 정말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나요? 정말로 그들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곧 이방인들에게 길이 열리고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숨겨졌던 비밀은 바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족속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온 족속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상속자가 되는 것, 약속의 자녀들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의 경륜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가 계속 이어지는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뭐길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어떠한 모습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하며 그들이 하나 되어서 전 세계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로 옮겨졌으며 교회의 지경이 팔레스타인이나 지중해 지방뿐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로 넓혀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지중해를 거쳐 유럽에 들어가고 유럽을 통해서 각 대륙에 전파되고 영국을 중심으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것이 신대륙인 미국에 전파되고 영국과 미국의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는 피부색과 인종이 다르며 환경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져서 그 나라의 그 국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의 경륜이 오르시다라는 것의 증명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가 그러하였고 그러함을 밝혀주셨던 것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이전부터 불러주신 것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작정이며 경륜이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의 최대 수혜자들입니다. 저희 새미듬 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인수 목사님이 얼마 전에 6대가 크리스찬들이라고 감사를 올려드렸지요. 그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며 영예이지만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몇 대선인지도 셀 수가 없어요.
수천 년 전부터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도 없는 이방인들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 같은 철저한 이방인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 저 동방의 끝에 땅 끝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지체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살기 원합니다. 자격조차 없는 자들을 수천 년 동안 믿음을 이어온 믿음의 가문 가운데 양자로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는 그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그 뿌리의 그 진액을 우리가 함께 받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저 이역만리 멀리 떨어져서 도저히 가망이 없었던 저 땅 끝에 한국 민족들에게 목숨을 걸고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들이 가서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깔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가장 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최대 수혜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그 경륜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와 지체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계획입니다. 저도 이것을 은혜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저도 기고만장해지는데, 내가 말이야 목사인데 이러면서 교만하여져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내 입술에 자꾸만 불평이 나와요. 아니, 저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나한테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 돼.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이지? 내가 왜 이렇게 불평을 달고 살지?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언제 또 이렇게 교만해졌습니다.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들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자격 없는 자가 이곳에 나왔는데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또 교만하여졌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서 나의 처지를 깨달으면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가족들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만해지면요, 가족이 아니라 왼수죠. 저 왼수들. 그런데 겸손해지면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를 케어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다들 나 미워해도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잖아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지만 강아지도 저는 끝까지 제가 아무리 혼내도 그 강아지는 저를 따르고 저를 좋아해줍니다.
내가 뭐길래 그렇게 해주냐는 거예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숨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밖에 없음을 알아봅니다. 이 경륜을 기억하게 될 때 이 경륜을 받은 우리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속자라고 했으니까 자녀면 상속자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패밀리 비즈니스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힘들면 나도 같이 힘든 거죠. 같이 고난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냐하면 영광도 함께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천국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우리 인생을 다 내어드리며 헌신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리차드 백스터의 책 참된 목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는 어떻게 감히 게으름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단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며 그를 잃는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는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경륜이 또 그 형제에게 베풀어질 것을 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게으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형제를 끝까지 또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새믿음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끼리의 교회가 아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또는 이방인들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간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어서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땅끝까지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 믿음 장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